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아니,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예, 행복하셨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찬양을 할 때 너무나도 그냥 온몸에서 자꾸 그냥 찌릿찌릿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느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영광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속히 우리 또 시온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고, 빨리 우리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의 난간을 잘 돌파하라.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무슨 어떤 두려움과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다면 참 기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뜻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그 난간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 그런 난간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두려움과 난간을 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크고 작은 난간을 돌파하고 그것을 겪었을 때 그로서 비로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런 시련들, 역경들, 고통들, 아픔들, 장애물,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인생의 난간, 이 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녹색 창에 보면은, 네이버에 보면은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고비. 또 다른 건 뭐냐? 지나가기 어려운 곳. 이것이 바로 난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참 지나가기 힘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서 따라가지만 이런 두려움과 난간이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도 그렇고 부모와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사업하시면서도 이웃 간에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두려움과 난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난간, 역설적으로도 이 두려움과 난간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뜻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는 게 정말 쉬운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다들 쉽게 살고 계시나요?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인생은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난간들을 접했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던 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었지, 그랬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면 그랬었는데, 정말 잘 성장해줘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난간들, 두려움들을 늘 돌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돌파의 힘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전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난간을, 이 고난, 이 고비를 넘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또 보게 되면 죽을 고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많았지만은 그것을 넘겨버렸다라는 것을 또한 난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들면 포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끝났구나 하는 죽음의 그런 마음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2021년도 3월 14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 작고 큰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옆에 분도 지금까지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지금 옆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네, 서로 축하해 주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 두려움의 난관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가 박수를 쳐야 돼요. 난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래, 너는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그래, 넌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정말 이겨갈 수 있고 잘 돌파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80세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 끌고 나온다는 자체, 그 포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면서 몰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이 상황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모세에게는 이건 정말 두려움이었습니다. 큰 난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에 여러 가지 자극, 크고 두려움과 난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모세는요, 크고 작은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그 가정에서 태어날 당시에 그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즉시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하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지 말라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기가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산파들, 다시 얘기하면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태어났고 이 모세의 삶 속에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큰 난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그 죽음의 위기를 잘 넘겨가면서 모세는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다, 모든 것이 풀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 바로가 이끌고 와서 칼과 창을 들고 죽이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런 고비, 이런 삶 속에서 정말 될 것 같고 자유롭고 기쁘고 축제할 것 같은데 두려움과 또 고통과 또 역경이 계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모세는 이런 난관을 잘 돌파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잘 돌파했기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듣고 2021년도는 큰 축복의 이 어려움의 난관들, 두려움의 난관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난관을 잘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집안이 흥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활약했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산파들입니다. 산파들이 그 난관을 잘 돌파함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히브리 산파 가운데 십부라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 바로가 자꾸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더욱더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바로 왕은 아이가 남자아이일 때는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라고 하면서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갈수록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그런 상황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바로 왕은 명령을 하기를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두라.
그 이유는 어떻게 히브리 민족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산파들, 다시 얘기하면 이 산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난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남자아이면 죽일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들이면 죽이라는데, 딸이면 살리라는데. 아마 아이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면 좋겠구나. 딸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무엇보다도 이 애굽 왕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아이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모세만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남자 아이들,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 두려움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성도들, 지금 예배드린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 속에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찬양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 놀랍습니다. 산파들이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남자 아이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보호해 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은혜를 짚어주시면서 매우 강하게 그 집안이 흥황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집안 흥황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하여서 집안이 흥황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해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힘없이 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고개를 내리면서 정말 다 꺼진 것처럼 한숨만 쉬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힘있게 군인처럼 정말 앞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난간을 잘 돌파하게 되면은 상상 초월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상상 초월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바로 왕, 바로 히브리 노예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말씀드렸듯이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에서 한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잉태를 하면서 출산해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 기쁨도 잠시, 큰 난간,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이 아들이라면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나의 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이 기쁨도 잠시 저버리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살려두게 되면은 그 아이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이유만으로 그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눈을 아름답게 보게 해 주셔서 아들을 보는 순간 아주 잘생겼구나, 아주 귀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기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아주 잘생긴 아들로 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는 순간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와, 이 아이는 비범한 아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험을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이 두려움, 아이를 죽이라는 그 난간을 돌파하기로 마음 먹고 아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이런 돌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이 있으십니까? 모세의 부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갔더니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숨기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도록 출발한 모세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던 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기면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이제 점점 더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사이에 누워있는 바구니 속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될까? 자기의 동생인데, 자기의 어린 동생인데 어떻게 될까?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으로 나일강에 모세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 손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모세를 나일강 갈대에 머물게 해 놓았습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 사이에 있는 바구니 속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누이 미리암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의 딸 바로가 목욕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시간에 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녀가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더니 보는 순간 마음이 찡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미리암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딸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미리암이 가서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에게 바로의 딸이 지금 모세를, 아니 갈대 상자의 안에 있는 아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그 아이를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이 그 아이에게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 유모에게 이 아이를 키우게 딸이, 공주가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집사님, 다 미량 같으셔요. 얼마나 지켜보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지 정말 감사드려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켜왔잖아요. 고난이 있었지만 이겨갔잖아요. 죽을 고비도, 정말 무너질 고비도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준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게 누구냐? 요베겟, 바로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모에게 아이를 키우는 대가로 삭을 줍니다. 요베겟이 아기를 데리고 키우는데 그 키우는 수고로 월급도 주고 필요한 것도 다 주고,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누구를 위하여? 공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이라? 젖을 먹이래요. 그리고 그에게 삭을 준대요. 인류의 역사상 자기 자녀를 돈 받고 키운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자기 자녀 키울 때 돈 받고 키우신 자녀 있으십니까? 근데 요베겟은요, 자기 자녀를요, 돈 받고 키웠어요. 애를 잘 키우면요, 월급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이 어려운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켰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축복을 그의 엄마 요백에게 주셨고 그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가지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성장했을 때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가 갈 때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그 모세의 이름을 주어주면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공주에게 아들로서 입양이 되는 순간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백에서는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 믿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돈을 받고 자기의 아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요백에서는 자기의 아들 모세를 품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일어날 거야. 품을 품으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잘 자라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성경 말씀, 무릎 위에 앉아서 들려주신 어머니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자라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난간을 돌파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후에는 모세가 자기 유모를 그냥 멀리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자주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서 틈만 나는 대로 방문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을 것이고 또 그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백에시 받은 축복은 자기 아들의 그 모습이 돈을 받고 키웠고 또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베풀어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더 커졌다고 합니다. 능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말과 일들, 학식과 학문을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키워주는 용돈을 월급을 받게 해주시고 최고의 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난간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함께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 그 산파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키웠던 모세의 부모들,
그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었던 그 상황들, 그 상황을 모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조금씩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 속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꿈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난간을 잘 돌파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잘 이겨나가면. 모세가 이 난간을 돌파하면서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냥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뭐냐? 그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들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40세 되던 해에 죽을 고비를 또 넘깁니다.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고 애국 사람 쳐 죽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세의 모습,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고비가 옵니다. 80세 되던 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데리고 나와라.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라. 사명을 주는 그 놀라운 일,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이제 80이 되어서 다시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죽음의 고비를 앞에 두고 가는 발걸음,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모세는 앞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어릴 때부터 엄마가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태어나면서부터 그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난관들을 돌파하면서 승리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에서 담대함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손에 그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나아갈 때도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도록 바로에게 시험을 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보내주면 될 텐데 한 번에도 안 보내줍니다. 2번 하면 보내주면 될 텐데 2번에도 안 보내줍니다. 3번 하면 보내줄 것 같은데 안 보내줍니다. 3번까지 했는데 이래도 안 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에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때 그 두려움과 어려운 난관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죽이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던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흔날까지 간직하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한다. 다시 얘기하면 유월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라보고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덕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릴 확률이 너무 많아.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 두려움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모세를 살려줬던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0번째 재앙의 바로 왕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바로 장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명령,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치심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래 여기는 믿음의 집안이구나, 그냥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보다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보다 장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난간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에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 난간을 이기고 돌파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어린 양을 잡고 믿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어린 양 잡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를 바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시는 그 죽음의 사자를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만 주셨나요? 아니요.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재물과 축복을 받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본문의 말씀 35절과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잊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은혜를 잊게 하여 구하는 대로 주셨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구하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과 패물과 의복을 취하게 하던 그날 밤, 그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장 51절 시작.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 축복을 받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021년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과 큰 난간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과 난간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